짐승의 표 특징,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풀어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2장, 3장에는 7교회, 7등잔대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랬고요. 그리고 이기는 자는 이러이러한 축복을 내려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2장, 3장에 7교회에게 하고 있어요. 그 7교회에 이제 말씀하신 것이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7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을 7교회에 전하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다. 전체가 그런 내용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교회에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에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제 뭐 짐승 얘기도 나오고 음녀 얘기도 나오고 바벨론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얘기가 아니니까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이 어떠한지 분별하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혜롭게. 그래서 그런 요한계시록에서 해석이 좀 필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요. 6장부터 9장에는 7인, 7나팔, 11장에는 2증인, 2감람나무, 2등잔대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한 말. 16장부터 18장에는 7대접 음녀 짐승 심판, 음녀 짐승 심판해야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누구하고 할까요? 신부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교회를 말하기 때문에 어린 양과 신부인 교회가 결혼한다라는 것이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마태복음이나 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 또는 뭐 주인이 이제 큰 잔치를 벌였다 하는 그런 것은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정확하게 표현해냈고, 그리고 이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큰 잔치를 벌였는데 뭐 이런 또 뭐 그 신랑을 위하여 그 아들을 위하여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는데라는 그런 말들은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복음서에서 잔치로 설명을 해놨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정확하게 이제 직설적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이렇게 된 것이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지 못하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로 된 내용인 줄 알거든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같이 이어진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 혼인잔치를 하려면 꼭 신부가 세마포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 세마포는 흰색인데 이런 우리가 말하는 흰색이 아니라겠죠. 불투명한 흰색이 아니고 투명한 색깔이다. 투명한 색깔이란 말은 색이 없다 하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그 옷을 입고 있고요. 여러분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가하게 되면 여러분도 그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투명한 옷을 입게 되는데 그것이 빛이 나잖아요. 저는 눈으로 확인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나기 때문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게 맞아요. 그냥 흰 옷 이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불투명한 이런 흰 옷, 흰 색깔 이렇게 말하면 틀린 색깔이고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렇게 해야 맞는 색깔입니다. 색깔이 없는 거예요. 색깔이 없는데 빛이 난다. 그리고 깨끗하다. 이제 그렇게 그런 옷을 다 같이 입고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가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렇게 하자고 지금 요한계시록을 써는 거예요. 그걸 하자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교회 이제 하는 말씀인데, 7교회 하는 말씀인데, 거기에 어떤 교회는 책망도 있잖아요. 어떤 교회는 칭찬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칭찬받을 수도 있고 책망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이면 책망받지 말고 칭찬받는 사람이 돼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신부들이 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 것이,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말씀도 잘 이제 새겨 듣고 그 말씀으로 이제 옷은, 하늘나라의 옷은 그렇게 생겼구나, 이런 것도 깨닫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이라고 할 때 그게 투명한 색깔인데 빛이 나는, 그래서 색깔은 없는 색깔이었구나 라는 것도 이제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불투명한 색깔이 아니니까 색깔이 없다 이런 얘기구나, 이렇게. 그러면 그게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구나. 색깔이 없는 거니까. 자기 색깔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의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자기 색깔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어린 양을 만나 신부로서 결혼하게 되면 자기 색깔이 없어야 주님 만납니다. 자기 색깔이 없어야. 자기 색깔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존심 세고 고집 부리고 교만하고 이 땅에서 그래도 자기가 그렇게 살아 있다는 거지. 자기 좀 알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 하다가 못 만나요. 이제 그거를 짐승이라 그러고 그게 음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내가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 믿음도 없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믿음이 돼야 되겠구나, 내가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게 되면 색깔 없는 사람들만 주님을 만나게 돼요. 어떻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은 사람. 그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 옳은 행실로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옳은 행실이로다, 그 세마포옷은 옳은 행실이로다 하는 게 요한계시록 19장 8절이에요. 근데 그 옳은 행실이, 옳다, 그 행실이라는 것은 내가 착한 일을 좀 어디 가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욕 안 얻어먹을 짓, 다른 사람에게 좀 좋은 일, 이렇게 막 하는, 열심히 하는 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오로지 선한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쪽에서 믿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게서 온 그 믿음을 선한 옳은 행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로 믿는 거죠. 올바로.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으려고, 진리를 발견하려고 올바로 내가 믿어야지, 내가 바른 것을 믿어야지라고 하는 게 세마포란 말이에요. 그거 준비하라는 거예요. 신부가 다른 거 준비할 거 없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은 옳은 행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 자기 색깔이 빠진 진리의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는, 그것이 이제 옷을 준비하는 거예요. 신부로서 옷 준비해야 신부가 되잖아요. 신랑 만나잖아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아마 모르면 몰라도 많은 목사님들이 그때 주님 못 만나게 될 것이고, 많은 집사, 권사, 장로가 주님 못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래도 교회를 다녔다고 생각하고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겠지만 옳은 행실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쪽에서 옳다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옳은 행실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옳은 행실을 했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믿음도 자기 믿음으로 가졌다는 거예요. 열심히 자기 믿음 가졌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믿음이 되셔야 되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믿음,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은 뭘 통해서 와요? 말씀을 들음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어떻게, 내 쪽에서 온 게 아니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진리의 세마포가 되는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러니까 목사도, 목사가 옳은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사가
목사가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가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지 옷을 입을 것 같아요? 목사가 말씀을 들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목사한테 왔어야 돼요. 자기가 아니라, 자기 게 아니라 자기가 노력해서 공부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왔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은 지금 가만히 앉았잖아요. 여러분이 더 천국 가기 쉬운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가만히 있는데 말씀이 오고 있잖아요.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오게 돼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오게 됐다는 얘기는 내 쪽의 믿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 생각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공부해서 가진 믿음이 아니고 온 거잖아요. 들은 거잖아요. 그래야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믿음을 옳은 행실이라 그러는 거라고요. 그러면 목사가, 여러분은 이제 들어서 뭐 생긴 거지만 목사도 들어서 뭔가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도. 그래야 옳은 행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저도. 그죠? 내 쪽에서 내가 공부해서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뭔가 들었고 뭔가 뭔가 들려진, 뭔가 알게 된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도. 그래야 그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옳은 행실, 내 것이 아닌 주의 믿음, 주님께서 주신 말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목사도 받은 것이 되니까 옳은 믿음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은 받는 거니까 옳은 믿음이 금방 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거부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거부하니까 그렇지. 자꾸 말씀을 들었고 나서 다 까먹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자기 뜻대로 잘 살아버리니까 그렇지. 말씀이 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쉽다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제가 한 적이 있죠. 날숨과 들숨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목사는 날숨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은 들숨을 하는 겁니다. 믿음,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들숨을 통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쉼을 얻으면서 좋은 공기를 내가 들이마셔야 내가 공기가 들어가는 거죠. 내가 숨을 계속 내쉬기만 하고 있다면 좋은 공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쉬는 거는 좋은 공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들이마실 때 좋은 공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날숨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좋은 공기를 마시고 있는 들숨을 통해서 속에 좋은 공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기를 살리는 산소가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목사는 그 시간에 전달하기 때문에 날숨만 하고 있다고요. 이 들숨이 아니라고요. 날숨을 하니까 목사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자, 목사가 손해보는데 어느 날 나도 들숨을 하고 있을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날숨을 했으니까 내일 들숨을 하든지, 그죠? 오늘 저녁에 가서 들숨을 다시 하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들숨을 해야 날숨을 할 거 아니에요. 날숨만 하고 제가 가서 아무것도 들숨을 안 했어. 그러면 저는 손해난 거예요. 날숨할 때는 나의 생명을, 호흡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심호흡하는 것처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호흡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도 흙덩어리인 인간을 호흡을 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줘가지고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숨을 불어넣어줬고 누구는 숨을 받은 거예요. 숨을 받으면 사는 거고 숨을 내쉬면 죽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이게 무슨 행동이겠어요? 사는 행동이겠어요? 내가 죽는 행동이겠어요? 내가 죽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내가 생명의 호흡을 전달함으로써 내게서 호흡이 나가기 때문에 나는 죽는 거, 십자가를 지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졌을 때는 자기가 그 시간에 십자가를 지는 행동이라고요. 이거는 내게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가 자기가 말씀을 잘 증거했으니까 목사가 말씀을 자꾸 증거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자기는 굉장한 그 사람이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시간이 죽는 시간이에요. 목사에게는 사는 시간이 아니고, 목사가 따로 어떤 시간을 들숨을 하고 있어야 돼요. 나도 그 주님의 믿음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믿음,
그 진리의 세마포를 입기 위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야지 나도 내가 스스로 막 숨을 내쉬거나 들이쉬거나 하는 게 아니고 주님에게서 온 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나도 진짜 믿음이죠. 그래야 나도 옳은 행실을 입은 거지. 주님에게서 온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전달해요. 그래서 내가 내 거를 없애버린다고요. 자, 내게 있는 그 세마포 옷을 벗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벗고 돌아가셨죠? 벗는 거예요. 다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죽는 거라고요. 십자가를 지는 행동이라고. 그 시간에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는 살게 되었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목사가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나의 그 옷 벗김을, 나의 그 수치스러움을, 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부활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사는 거라고, 생명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들숨을 하기 때문에 저는 날숨을 하는 거고요. 저는 따로 주님과 교통하면서 들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제가 사는 겁니다. 자, 들숨과 날숨을 아시겠죠? 그죠? 날숨을 죽는 거고 들숨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이니까 천국에 더 잘 가겠지, 이렇게 생각한다. 착각입니다. 오히려 목사가 돼서 진짜 하나님 못 만날 사람들도 많다. 오히려 목사가 됐기 때문에 죽는 행동이다. 그러니까 이걸 착각한 거예요. 성경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다 이렇게 알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옳은 행실의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자기의 옳은 행실이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렇게 깨달았으면 이해했겠죠. 그럼 목사 함부로 되려고 하지 않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직업처럼 목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사업처럼 목사하는 사람들도 있죠. 뭐도 모르는데 그냥 목사하는 사람도 있죠. 그냥 배워서 그냥 하는 사람도 있죠. 저도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옷을 정확하게 이제 알게 되면, 아, 내가 지금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이다. 이 옷은 반드시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 돼야 되는 건데, 그리스도의 믿음은 들어와야 되는 거구나. 내 쪽에서 내가 옷을 취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쪽에서 옷을 취하는 게 무화과 잎으로 만든 치마예요. 내 쪽에서 옷을 취하는 게.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누군가가 희생한, 누군가가 죽는 가죽 옷이 있어야 된다고요. 가죽 옷이 있으려면 반드시 어린 양이 죽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가죽을 벗겨서 입혀준 거라고요. 무화과 옷을 입었으면 그것이 만족된 옷이었다면 하나님이 일부러 가죽 옷을 또다시 입혀주겠어요? 그러지 않겠죠. 가죽 옷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죽어서 자기가 벗겨진 그것이 입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는 그 말씀을 자기를 벗겨내는, 자기를 죽이는 그 어떤 말씀을 벗겨내줘야 되고, 누군가는 그 말씀을 입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가죽 옷이라고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나온 옷이 가죽 옷이라고요. 그거 입고 살게 돼 있어요, 인간은. 이걸 깨달으면, 이 순간을 깨달으면, 이 가죽 옷은 벗기라고 또 입는 것이었구나라는 걸 나중에 깨달아요. 그게 사명자라 그러는 거예요. 사명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대우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도 집사 정도 되면요, 집사 이상 정도 되면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가죽옷을 찢고 자기 가죽옷을 벗겨서 남을 입혀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럼 자기 가죽옷을 찢기면 그게 십자가 지는 거거든요. 나는 내 가죽옷을 지금 찢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자, 찢고서 십자가를 이제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죽는 거니까 주님이 나한테 무슨 옷 입혀줄까요? 가죽옷이 찢겼으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 전도하는 거나 뭐 말씀을 증거하는 거나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의 희생, 자기가 사명을 깨달아, 주님이
죽으심으로써 나에게 옷을 입혀준 그 옷을 내가 찢음으로써 주님에게서 오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있구나, 이거를 깨달을 때 그게 천국의 옷이라고요. 그게 요한계시록 19장 8절 19장에 나오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옷, 하나님이 주시는 옷, 이게 옳은 행실이로다. 착한 일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에게서 온 믿음을 얘기한다. 하나님에게서 온 믿음, 내 믿음이 아니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온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오기 때문에 이거는 날숨이 아니라 들숨을 통해서 오는 거다. 그래서 끊임없이 들숨을 통해서 여러분의 옷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옷을 준비하고 준비가 되면 어린 양을 만나는 거야, 결혼해서. 그게요. 그러니까 진리의 세마포를 오늘 한번 딱 듣고 준비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계속 그 옷을 빨아야 되고 그 옷을 계속 준비해야 되고 계속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만날 때까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만날 때까지. 그게 요한계시록 19장이라고.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거죠.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이 나오죠. 순결한 신부, 새롭게 된 옛 창조가 벗겨지고 새로운 창조가 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를 말하는, 그것이 이제 완성이다라고 해서 그게 천국의 모습으로 그려놨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천국을 두 가지로 얘기하죠. 땅의 천국과 하늘의 천국. 그래서 하늘의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 가는 거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우리의 천국이 있어야 된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소속된 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주님의 천국을 누리다가 죽으면 영원한 하늘나라의 천국을 가게 되는 거죠. 그 천국을 정확하게 표현한, 천국을 정확하게 깨닫게 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2장 3장에 누구를 위해서 썼다고요? 7교회를 위해서 썼다고. 7교회가 여러분이에요. 7교회가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자, 우리에게 이 책을 쓴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까지를 쓴 거예요. 그게 완성이 되도록, 그 교회가 완성되도록, 그 신부가 완성되도록, 그러려니까 그 중간에 짐승과 음녀가 심판받는 거예요. 그는 교회가 아닌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인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책망하고 징계하고,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징계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징계는 막 후드러 패고 그냥 발로 차가지고 뻥 차가지고 쫓아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책망, 그래서 그걸 진노라 그러거든요. 진노의 대접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진노의 대접, 그 진노라는 게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열정, 하나님의 열정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시고 징계하실 때는 엄청 열정적으로 하셔요. 그러니까 열심히 혼낸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열심, 우리를 고쳐보고 싶은 그 마음, 그 우리를 자식으로서 그 7교회에 있는 우리들을 막 고쳐서 어떻게든지 깨끗한 세마포, 빛나는 세마포를 입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그 자녀들을 그런 마음으로 돌보시려고 하는 그것이 진노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요한계시록 진노 그러면 막 무서워 죽겠다, 뭐 어떡하냐, 막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진노가 책망받을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거죠. 왜냐면 그거를 통해서 우리를 바로 세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고 뭐 그러면 좋겠는데, 그냥 넘어갈 일이 따로 있고 혼낼 일이 따로 있잖아요. 혼낸다고요,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서 되는데 안 된다고, 혼낸다고. 그래서 딱딱딱 이렇게 정리해 준다고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면 좋겠는데, 그냥 의로운 것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 욥이라는 사람을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둘이 계획하고 대화하면서 괜히 스케줄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막 혼냅니다. 근데 하나님 쪽에서 그런 게 아니라 사탄 쪽에서 그렇게 하도록 그냥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쪽에서는 그렇게 이제 사탄이 욥을 갖다가 못 살게 굴 때 하나님 쪽에서는 어떤 계획이 없었을까?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쪽의 계획, 사탄의 계획은 뭐냐면 욥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게 사탄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나님이 너무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그거를 하나님을 대적해서 좀 바꿔 놓으려고 하는 게 사탄의 목적인 거고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친구들도 보내고, 그래서 이 막 괴롭히게 함으로써 이 욥을 바로 잡아주고 싶은, 믿음을 바로 잡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막 이렇게 자기가 왜 이렇게 당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막 고통스러워하다가요, 나중에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알게 됐습니다.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율법적으로 완전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율법적으로 완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적으로 완전한 거로서는 온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그게 하나님의 측면에서 볼 때 온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이거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마귀는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마귀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은혜로, 그 믿음을 바로 잡아주는 거죠. 네가 열심히 율법적으로 행했기 때문에 내가 널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푼 거야. 그거를 깨달으라는 거죠. 그거를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 원래 자격이 없었는데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괜히 믿어진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또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연약한데, 부족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막 천국에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막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막, 그리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뭔가 막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요,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밖에 없기 때문에, 은혜로밖에 받을 수가 없으니까 욥이나 우리나 똑같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러니까 인류 모두가 죄를 져서 이 땅에 왔지만 인류 모두가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은 어떻게 해? 너희들이 각자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는, 이건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모두 다 은혜로 구원받으면 가능하다. 그래서 모두 다 은혜로 구원받도록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그 아들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그 길, 그 은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욥이나 우리나 아브라함이나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그들이 말씀을 경험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드렸다가 다시 살아났죠. 이삭이 죽음 가운데 이 아들을 부활해서 내가 얻었다라고 하잖아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구약 사람이지만 여전히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아브라함에게도 인식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 그 온전케 되는 것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게, 구약에 있던 사람들도 신약에 있는 우리들을 통하여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것과 그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는 것 같단 말이에요. 똑같이 해놨다고. 그래서 동일하게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사실 목적은 7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데, 그 말씀은
율법으로 너희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뽑아서 은혜를 주시니까 구원받는 거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복잡하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얽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그 진노는 하나님의 그 열정,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품은 사랑, 그 열심하는 그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였다. 그거를 통해서 우리를 껍질을 벗겨서 온전한 세마포를 입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죠.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님에게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당연히 심판받을 만하니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만약에 받을 만한데 안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라고요. 심판받을 만했을 때 심판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 고통과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를 다시 세우고 죽음 가운데서 그를 부활시켜 새롭게 만드는 그 은혜를 주는 말씀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아주 집약돼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짐승도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짐승이 막 우락부락하게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 짐승이 그렇게 우락부락하게 생겨야 진짜 뿔 이렇게 막 몇 개씩 막 이렇게 달고서 진짜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내 발 따라라 그렇게 하면서 돌아다닌다고 그러면 여러분 따르겠어요? 차라리 숨지 따라다니겠냐고요. 이렇게 그런 짐승을. 그렇지 않다고요. 짐승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그 짐승도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가 완전히 자 봐요. 요한계시록의 16장부터 18장까지는 짐승과 음녀가 심판받는 장면입니다. 그게 진노의 대접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끝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19장에. 그리고 신부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다 그랬죠. 이 과정이 거치고 나면 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과정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동일하게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짐승의 사건을 통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되겠다. 왜 시대를 분별해야 되겠느냐면, 여러분이 잘못하면 그 짐승이 여러분을 꼬드길 때,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오는 거기에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왜냐면 이걸 분별하고 짐승의 숫자를 세봐야 되거든요. 짐승의 숫자가 어떻게 돼요? 짐승의 숫자가 뭐로 나와요? 666이라고 나오죠. 왜 하필 666이냐고요? 6이라고요. 6의 완전 세계라고요. 6의 완전수. 하나님의 완전수가 삼위일체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게 그게 그 완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체가 삼위일체라고요. 3이 나오면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완전한 부활이에요. 이 3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3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 6이라고 하는 것을 3개를 나왔다. 그럼 어떻게? 6에 대한 완전체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사탄의 숫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666. 그래서 이걸 6의 완전체 숫자. 6이 3개 있으니까 6의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탄의 완전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짐승의 수를 우리가 세어봐라 그랬잖아요. 666이다. 근데 어떻게 돼 있다고요?
모든 사람이 다 받는다고요.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받게 돼 있어요. 13장의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다 받게 된다. 왜냐면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 받도록 돼 있다. 근데 짐승이 무서우면 받겠냐고. 안 받죠. 무서운 게 아니라 오히려 내게 더 보기 좋게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자기한테 보기 좋기 때문에 더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진짜 우리가 볼 때 얼토당토 하는 거라면 받겠냐고요. 짐승이 만드는 게 우상이라고 하는데 우상이 나쁜 거라면, 사람들이 보기에 진짜 나쁜 거라면 그걸 따르겠냐고. 아니라고요. 뭔가 사람의 마음에 혹하는 게 있으니까 따르는 거예요. 그 우상이라는 게. 여러분, 한번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율법과 은혜라고 제가 구분해 놨죠. 율법과 은혜라고. 지금 요한계시록을 율법과 은혜라고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뭐 서신서도 마찬가지고요,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다 율법과 은혜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덩어리로 볼 때는 그래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에게 교회 열심히 하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 자, 설교도 열심히 하는 사람, 설교 잘하고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를 가야 되고, 또 가서 상급도 더 많이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더 인정할 것이다. 자,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아까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그렇지, 설명을 안 하고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당연히 교회에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 상을 많이 받고 천국도 갈 수 있게 되고 쉽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좋아할 것이다, 인정할 것이다 라고 거의 다 생각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들숨과 날숨이 있다. 날숨은 구원받는 게 아니다. 들숨이 구원받는 것이다. 오히려 앉아서 말씀 듣는 사람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 날숨을 할 때는 이게 생명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자기에게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이고 자기는 죽는 일이다. 이런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확률이 적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따로 그 들숨을 해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호흡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죠. 그것도 은혜로 받는 거잖아요. 율법으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해 갑니까? 저도 율법으로 받으면 안 되고 은혜로 받아야 되는 거고,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로 받는 거지 이게 율법으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말씀을 들숨하는 거니까. 이건 은혜지 율법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움직이라고 했어요 지금? 아니 뭐 예배 드릴 때 가만히 앉아있어야지 뭐 움직이면 안 돼 이런 말이 아니라, 움직이라고 했냐고. 지금 뭐 행동하라고 했어요? 아니죠. 무슨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제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여러분에게 합당하고 합리적이냐 이 말이에요. 어떤 게 더 이해가 돼요? 자, 열심히 일해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설교를 많이 한 사람,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을,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상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거의 다 생각한다고요. 그럼 보세요. 짐승의 표는 거의 다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큰 넓은 길이에요. 누구나 이해가 되는 합리적인 이야기라고요. 그럼 누구나 다 받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받는 거지. 짐승이 무섭게 막 뿔 달리고 와가지고 막 받아 그러면서 막 진짜 자기 받으면서 받아 그러면서 그렇게 받으라면 표를 받겠냐고 누가. 그 짐승한테 바칠까봐 그 받겠어 그거 무서워서 도망다니지? 근데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다 받는 자잖아요. 다 받아요. 자기를 위해서 받는 겁니다. 그게 합당하고 그게 이해가 되고 그게 합리적이니까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하나는 율법을 얘기하고 하나는 은혜를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게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게 더 합당하다고 여긴다고요? 율법을 더 합당하다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게 더 이해가 되는, 자기가 한 만큼 받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한 만큼 받을 수 있는 게 율법이라고요. 자기가 하지도 않았는데도 받으면 이게 너무 미안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미안해.
사람들 양심이 이거 미안해서 안 되겠어 이게. 그래서 과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가만히 숨만 쉬었는데 이러다가 내가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가서 상급이나 많이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을 수 있을까? 부끄러운데. 이렇게 됐을 때는 은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주님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야.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야. 네 쪽에서 한 게 아니고, 너의 믿음이 아니라, 네가 날숨이 아니라 들숨으로 간 거야. 너 숨 쉬고 간 거야. 너의 믿음이 아니라 그 숨을 쉴 때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온 거야, 너한테. 그걸 널 옳은 행실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걸 은혜라고 그런다. 네 쪽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 너는 가만히 앉아있는데 하나님 쪽에서 너한테 그냥 줘버린 거야. 이걸 은혜라고 그런다는 거지. 자, 우리가 이것을,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이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있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다라고 하고, 이것을 짐승의 옷이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어떤 걸 더, 옛날에는 어떤 걸 더 합당하게 여기냐면 짐승의 옷을 더 합당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 율법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이제 비교해서, 여기에서 딱 요한계시록을 딱 비교해서 여러분에게 딱 펼쳐주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어린 양의 표,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게 은혜였구나. 내가 뭘 안 했어도 이게 정말 주님께는 미안한데 그게 구원이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정말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여인을 위하여 이 사나이가 죽었다면, 그러면 그 여인이 쉽게 자기를 만나서 천국에 오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냐 이거야. 하나님이 굳이 내가 너희를 죽어보니까 기분 진짜 더러웠거든? 나 진짜 힘들었어. 너희들도 천국 오려면 진짜 힘들게 와야 돼. 기도 몇 시간씩 해야 되고, 금식도 때마다 해야 되고, 너희들 진짜 열심히 나를 위해서 봉사해야 너 천국 가서 상 받는다. 이러면 그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신랑인가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죽은 사나이의 고백인가요? 이게 말씀인가요? 이게? 아닌 것 같죠? 그래요. 짐승의 말은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해가 되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표를 받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오히려 짐승의 표가 합당하지가 않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쪽에서 볼 때는, 은혜가 뭐냐면 어린 양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가 죽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싶은 거야. 다 포용해주고 싶은 거예요. 다 사랑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은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은혜밖에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쪽은. 우리 보고 은혜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지식으로, 생각으로 따져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건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갈 수 있을까? 진짜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오라는 거예요. 어때요? 하나님 입장에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해서 우리를 구원한다면 이쪽 방법을 선택하실 거라는 거죠. 그게 은혜라고 그러는 겁니다.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 쪽으로부터 온 그 세마포 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내가 준비한 옷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나는 그 말씀이 전달된 그것을 들이신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모습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그것을, 저도 들이신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날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저도 이제 집에 가서는 이제 또 들으시는 시간이 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도요. 지금 내보내는 이거는 그냥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구원이 아니고.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가 구원 받았으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가죽 옷을 입혀주셨으니까 그 옷을 내가 찢고 다시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입혀진다니까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어떻게 입는지 아시겠죠?
요한계시록 19장 놀라운 내용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 무엇이 끝나야지 이 일이 온다고요? 짐승과 음녀가 심판받아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온다고요. 그러면 짐승과 음녀는 뭐를 따르는 자라고요? 율법을 따르는 자라고요. 율법이라고. 율법의 말씀이라고요, 사람들. 물론 그거 한 부분이겠죠, 그죠? 그 율법이라는 한 덩어리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그 율법 안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건 심판받아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있는 이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죠. 제가 말하는 의도로 아시겠죠? 내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게 아니라 주님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짐승은 꼭 뭘 만든다 그래요? 짐승은 뭐 만드는 게 있잖아요. 야 짐승아, 너 뭐 만드냐 그래? 뭐 만든다 그래요? 요한계시록 13장에 우상 만들잖아요. 우상은 뭐라고요? 껍데기라고요. 그죠? 껍데기.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껍데기로 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껍데기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본질을 모르니까 껍데기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껍데기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은 어느 날 다 파괴가 되게 돼 있어요. 그 우상은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어요. 그냥 껍질이라고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만나십시다. 그러니까 속사람을 키워, 그리고 속사람의 그 내용을 자꾸 키워서 진실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외식적으로 하지 말고 거짓하지 말고 좀 그런 게 나오려고 하거들랑 얼른 돌아서서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게 주님의 제자구나 라는 것을 늘 생각해서 우상이라는 껍질은 깨져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게 그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진실한 모습, 실제 참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의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네론 카이사르라는 네로 황제의 이름이 이제 666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요약을 하면 666이라고 하는 이 짐승의 표를 요약을 하게 되면 바로 이런 이제 요약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표의 특징은 죽이는 것입니다. 안 받으면, 그죠? 안 받으면 죽이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모두가 받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매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도 보이게 하겠죠. 겉으로도 보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잘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교통수단도 이렇게 표를 안 받으면 중지하게 되고요. 매매도 중지하게 되고요.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요. 그리고 한 번은 뭐 마스크를 엄청 많이 씌워가지고 말도 못하게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죠. 주사도 많이 맞게 하고 뭐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코로 시작하는 코로 이렇게 검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 시작하는 19, 그래서 코 뭐뭐 19 이런 식으로 이제 불렀죠. 그 언제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몇 년도에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2019에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코 뭐뭐 19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면 19년에 시작돼서 그 다음에 20년 그리고 21년 그리고 22년까지의 거의 사람들을 이렇게 옥죄에서 쫙 이렇게 죄고 있는 게 거의 한 3년 반 됩니다. 희한하죠. 그것도 분명히 조사하고 지혜롭게 잘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요, 희한하게 뭘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몰고 나가요? 예배 못 드리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디 못 움직이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정책이었다라고 해서 다음 정권이 이것을 잘못된 정책으로 발표했습니다. 실제로요. 이번에요. 그때 그것은 잘못되었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그런 게 또 다시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혹시 또 생길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또 생길 수도 있고요. 어쨌든 보니까 사람들을 속여야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정상이니까 정상이 아니거든요.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죠? 비정상적으로 저렇게 사람들을 억압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처럼 자꾸 사람들에게 하려면 속여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스스로 받았다고요. 왜요? 좋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좋다고 생각해서. 그래도 안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제가 이걸 비교해서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구원하고 뭐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거. 성경은 반드시 어떤 666, 짐승의 표, 짐승의 수 이런 게 나오려면 반드시 내용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겉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내용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건 지금 겉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겉으로 하는 거에 사람들이 다 넘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 근데 속았어요. 속았다고 나중에는 이제 다 얘기를 해, 사람들도. 야, 이거 속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는 어땠어요? 그게 뭐 무슨 큰일 나는 것처럼 그냥 막 주사 맞고 그냥 예배 드리지 말라면 예배 안 드리고, 어디 다니지 말라면 다니지 못하고, 막 억압 당하고, 그냥 막 입 다 막 가려가지고 막 그렇게 말도 못하게 하고 다 살았어요, 그렇게. 순식간에 온 겁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다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 목사님은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좋은 마음에서 한 겁니다. 그러나 결국 결론으로 보니까 속은 거였다라는 겁니다. 그죠? 지금은 속았다라고 전 세계가 지금 얘기를 했어요. 이미 그 회사에서도 자기들이 그것을 아닌데도 거짓말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미 발표가 다 났습니다. 그러니까 속인 게 맞습니다. 그 속인 거에 전 세계가 들썩들썩하고 따랐습니다. 희한하죠? 짐승의 수라고 하는 건, 짐승의 표라고 하는 건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옳다고 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진짜 지금 이런 3년 반 동안 이루어진 그 시간 있잖아요. 우리가 경험했던 그 시간들, 겉으로 볼 때는 그런 게 맞아요. 속으로 볼 때는 진짜 내용으로 율법으로 구원받느냐, 은혜로 구원받느냐는 속으로 볼 때는 이게 좀 다르지. 그죠? 그건 진짜 구원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요. 겉으로 볼 때 그런 게 이제 나타났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땠어요? 그게 옳다고 생각했죠? 속은 겁니다. 그러면 뭐를 따른 거예요? 짐승을 따른 거예요. 세상에서 살려면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했을 때 따른 거잖아요. 짐승이 뭐 때문에 받으라고 그래요? 자기 표를 짐승이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서 살려면 받으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 어땠어요? 다 따랐어요. 큰일 났다. 나 옛날에 그거 따랐는데 어떡했지? 그건 속은 거야. 그러니까 내 백성아, 너희들 속이는 그 무리에게서 떠나 빠져나와라 그러잖아요. 기독교인들은 말씀을 듣고 빠져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속았구나, 내가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쉽게 내가 속아 넘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벗어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를 다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 하나님 이게 마지막 때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 속에는, 우리 속에는 그 믿음을 점검하시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 시간에 자 보세요. 3년 반 동안 그 어려울 때에 진짜 예배드리지 말라면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것이 3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역사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테스트한 거예요. 진짜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분명히 보셨을 것이고, 세상은 이걸 통해서 교회를 와해시키고
예배를 무너뜨리고 했던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통해서 여러분 속마음은 어떠냐 이거야. 진짜 구원은 여러분 속마음에 있는 건데, 지금 성경에는 짐승과 음녀 그리고 어린 양과 신부는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속에 염소냐 아니면 양이냐라고 하는 건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속에 있는 걸 결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과연 그렇게 따랐을 때 여러분 속마음은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는가, 좀 더 지혜롭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는가, 예배에 철저했는가, 어땠습니까? 그게 속에서 안 이루어지지 않았더냐 이 말이야. 겉으로 한 거야. 속을 수 있죠. 전 세계가 똑같이 하는데, 그래 건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다 그렇게 따라야 되죠. 따르는 거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거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아니 우리 좀 더 생각해보고 좀 더 기다려보자, 좀 더 기다려보고 좀 더 확인해보자라고 한 거죠. 잘못하면 속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조사해보고 좀 더 확인해보십시다 라고 했지, 나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건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거니까, 나름대로 속이는 자가 잘못된 거지 속는 자가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그럴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러나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 여러분 속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은 그 3년 반 동안 어땠는가? 진실했는가? 그렇게 세상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진짜 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초대교회 주님의 제자들처럼 세상과의 어떤 반대가 될지언정 자기는 그 믿음 지키기 위하여 그들이 목숨 걸고 그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켰던 그 예배드렸던 그 사람들의 모습처럼 살았는가? 그 시대에 그 3년 반 동안 저는 적어도 진짜 저 목숨 걸고요, 진짜 나라에서 그렇게 나라를 저는 정말 사랑합니다. 나라 의정자들도 사랑합니다. 같은 민족이고 정말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러나 예배만큼은 우리 주님이 나에게는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떤 시대가 또 올지 모르나요? 왜? 짐승의 표 666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마다 계속 변경돼서 왔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더 큰 게 생기지 않으리라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진짜 속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자신 있느냐 이거예요. 예배에 목숨 걸 자신 있느냐 이거야.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진실로 우리 속마음에는 어린 양의 표를 받자 이 말이에요. 속마음으로 짐승의 표를 따라가지 말자 이 말이에요. 속마음으로 주님의 예배에 목숨 걸고 주님의 중심으로, 말씀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진실한가? 나의 속마음은 정말 진실한가? 어린 양의 표를 그리워하는 사람인가?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표를 받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두배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점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류교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호황제,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독질, 미움, 욕심형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토론 귀신들아 질병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영과 몸이 건강하여 주 앞에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 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따라가다가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